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오순절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샤봇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 샤봇 날이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토라의 말씀 레위기를 마치게 하시고 오늘 도룩한 이 성별된 샤밧 날에 새로운 책 바미드바 민수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샤부옷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날씨도 아주 써니데이 아주 맑은 샤밧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오멜 계수를 지난 이 베삭 오순절의 초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드디어 48일째 되고 내일 저녁부터는 샤부옷 펜타코스트 오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민수기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민수기의 제목이 들어있는 민수기 1장 1절 바미드바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은 말세를 깨우치는 교훈이 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오멜 계수를 거의 마치고 난 뒤에 샤봇을 맞이하면서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는 그 이전에 슈모트 트랙 19장에 있었던 정혼관계,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커미션, 그 다음에 결혼식, 그리고 그때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은 결혼 계약사가 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데, 먼저 민수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고 난 뒤에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우며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하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레우벤의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올이요, 각 지파에서는 드우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일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하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오늘 계수의 문제로 한글 성경은 민수기, 영어로는 Numbers. 그러나 이 토라에서는 그 첫 번째 민수기 1장 1절에서 바미드발, 오늘이 시반, 오순절이 시반 6일이죠. 그래서 시반 오늘 4일째입니다. 4일째 민수기 공부를 오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민수기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고 난 뒤에 이 광야 생활을 다룬 40년간의 이 민수기는, 다시 말하면 이 광야 생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세를 당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한 교훈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바미드바는 상당한 이 부분을, 이 40년 광야 생활을 브릿 하다샤의 히브리서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놓친 오늘 샤밧 날에 전 세계에서 토라 포션 바미드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공부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내일 저녁부터 갖게 되는 샤봇과 이 바미드바는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아웃라인으로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미드발 in the wilderness by the well Yahweh el Moshe.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어디에서? 바미드발,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또 시내 광야 중에서 특별히 베오헬 모에도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 베에캇, 이제 1일이죠. 그 다음에 라코데시 하셴이, 그 다음에 둘째 달 제2의 달에, 그 다음에 연수는 바샤나 하셴이트, 제 두 번째 해에, 렛제탐, 빠져나온 후에, 메 에레츠 미스라임, 애굽의 땅에서 나왔던 2년째 둘째 달 1일에 야훼 하나님께서 광야에,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말씀하였더라. 여기들 레몰 말씀에 이르시되, 그래서 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근데 히브리 달력은 우리가 지금 시반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알 둘째 해
둘째 달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말씀하셨고, 이제 다음 달은 타모스에서 쭉 이 바벨론 생활할 때 가졌던 이름을 그대로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과 저는 이제 광야에서의 주신 말세를 깨우치는 교훈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제가 좀 제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할 적마다 항상 마음은 편치 않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직장을 얻었던 그 회사의 그 상품 중에 시사 잡지입니다. 시사 잡지. 대표적인 시간이란 시사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잡지가 제목 이름을 타임즈, 타임즈라면 세계에서 유명한 잡지죠. 그런데 그 타임즈에서 발행하는 시사 잡지의 그 표지가 그렇게 중요한 타이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생활에서 중요한 돈이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money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회사에서 people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사람들. 또 똑같은 잡지에서 fortune, 경제계에 있는 분들은 fortune 500 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부한 500개의 회사, fortune 500. 그래서 그 파이낸스를 다루는, money는 개인, 경제생활, 그 다음에 fortune은 이 재계. 굵직굵직한 이 시사 잡지뿐만 아니라 잡지의 그 상품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그 회사를 떠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충격을 줬어요. 야, 이 세상 사람들인데 시간의 중요성, 또 돈의 중요성, fortune, 그 다음에 이 money, fortune뿐만 아니라 people, 사람, 목회의 모든 대상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모든 이슈들이 그 잡지의 이름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 새로운 무슨 잡지를 만든다 한다면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바미드발, in the wilderness. 우리의 인생 생활은 광야 생활. 오늘 이 광야 생활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밧인데 오멜 개수는 48일입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1부터 초실절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와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정상으로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 히브리 방식의 신앙생활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오멜 개수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7절기 중에서 오순절 자체가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제 미스라임,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은 계속 자라면서 성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광야 생활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세를 맞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를 만나고 예수와를 섬기는 법을 교훈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로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 표지 그림을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이 아주 굉장히 세부적으로 대여를 잘 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족속, 저 서쪽은 대표적인 에브라임. 그래서 칠서청연하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샬롬의 나라, 안식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똑같은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몇 번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를 했는데
개수 자체는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의 얼굴, 머리를 든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의 오시는 영광의 날 머리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사 원어가 이 개수할지니 머리를 들어라. Lift up the head. 이제 선생님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공부시키는데 다 학생들이 얼굴을 자기를 향하여 보는데 한 학생이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Lift up your head. 머리를 들라. 이제 영광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판인 알파님, 판인 투 판인, 얼굴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기 위해서 머리를 들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이 적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몇 번 계수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때에 계수를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또한 금송아지 숭배한 죄를 지고 난 뒤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심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줄어들었죠.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민수기 바미드바 1장과 4장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딱 12지파를 다 대열하게 하고 난 뒤에 숫자를 셌습니다. 또 민수기 26장부터 27장에 또 한 번 계수하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이때는 이제 민수기의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이 세대들이 다 죽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들에게 계수를 하셨고, 그 결과 계수한 결과 그들이 성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에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전세대 다 실패했습니다. 2세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우리는 막연히 머리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난 뒤에 안식처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날을 준비하는 훈련의 장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가 강조되고 있죠. 고앗 자손이 8,600, 게르션 자손이 7,500, 무라리 자손이 6,200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을 특별히 계수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사라집니다. 각 가정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뒤에 그 결과 그 특권이 박탈됐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져 율법 가운데서 레위 자손의 그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1세대들의 실패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그들이 이 실패를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그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당할 쯤 해서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이 민수기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의 가장 길었던 장례식의 행진이다. 장례식이 즐거울 수가 없죠. 죽으러 가니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성공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 슬픈 기록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언약을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엄청난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맺은 그 언약, 결혼 계약을 어긴 결과가 뭡니까? 광야생.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와를 만나기 직전까지 물론 가말리알 밑에서 토라를 굉장히 공부를 잘했죠. 그러나 그 토라의 전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를 만난 뒤에 엄청난 계시로 예수와를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거의 인용을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민수기 광야 생활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샘플이다.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토라 보시를 왜 매년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까? 똑같은 내용이지. 지금도 아직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는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과거의 기록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영광의 세대들, 주님을 만나는 세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실패의 기록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미드와 민수기를 한마디로 이것을 커멘트합니다. 주석입니다. 실패의 요인들이 뭡니까? 첫째는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시다. 이 다수를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다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한데 다수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인간의 힘을 더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교훈이죠. 우상숭배, 그 다음에 fornication, 음행,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는 것, 그 다음에 원망, 불평.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원망, 불평은 실패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실제적인 책이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토라 포션을 강의하면서 이론보다는요, 여러분의 생활 자체에서 얻게 되는 이 인생 삶의 스토리를 이 민수기를 통하여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2절에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 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을 행하는 힘이 되면은 큰 슬픔이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물론 시간적으로 이 강의를 얼마든지 오래 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적인 관계로 히브리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생활을 한번 음미를 해 봅니다. 첫째, 오늘 그들의 음성을 들을 적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완고하여졌습니다. 그때까지 물이 없을 때, 더울 때, 그 다음에 음식이 없을 때, 마늘이 없을 때 막 불평하면서 미스라임 과거의 애국 생활을 자꾸 연민하고 그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바미드바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됩니다. 미혹. 3장 9절이죠.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광야 생활에서 미혹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사람의 길, 전군 목사의 사람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우리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의 악한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래서 듣고 경노하시던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3장 16절이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불신, 이 믿음은 불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이 불신을 극복하게 하여 야훼 하나님의 시간대의 줄로 여러분의 생활을 묶어놔야 돼요. 일주일에는 샤밧이라는 것으로 묶어놔야 돼요. 1년 신앙생활은 7절기로 묶어가지고 그 밖을 넘어가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대의 이 사랑의 줄, 보호의 줄, 언약의 줄, 이걸로 여러분의 생활을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불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걸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은 Thank God it's Friday. 그 식당 이름인데 요즘 많이 없어졌더라. 금요일만 되면은 야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위클리 페이를 하는 사람들은 봉급을 금요일날 받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이것을 막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과 저는 샤밧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는 이 방법이 옛날 그 이스라엘 민족들 세대보다도 그 후에 또 크리스찬이티 지난 17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 중 그때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우리 전명자 목사님 그 셀폰이 완전히 막
이상하게 막 그 광이 나타나가지고 눈을 상할 정도로 이상한 그 고장이 생겨가지고 캐리어를 바꿨어요. 전화 회사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전화기 종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셋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배우면서 이제 겨우 이 식구들과 또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시스템으로 다 안정시켜 놨는데 보니까 복음에 접할 수 있는 엄청난 무한한 길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액세스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에 접할 수 있는 길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볼 적에 사람의 길, 사탄의 길은 넓습니다. 유혹합니다.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야하웨의 길, 예수와의 길, 하나님의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세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좁은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오늘 그 게스트도 나오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특별히 말기제 관점에서 토라 포션, 바미드바 광야에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광야 생활에 현재 여러분과 저희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기제덱 제사장이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청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좁은 길은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와 우리 사이에 크리에이터,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담대히 갈 수가 없어요. 첫째, 여러분들 레위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거의 뭐 99.9%는 레위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와 때문에 예수와 말기제덱 대제사장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중요성을 항상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어떤 메시지에 우리가 접할 때도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와 이 토라의 전부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바미드바 히브리어를 보면 참 신기한 뜻이 있습니다. 바미드바, 미드바, 베이트, 레이시, 달렛, 베이트, 레이시, 다바, 이 광야라는 뜻이죠. 광야. 그런데 이 첫 번째 글자 이 달렛 이것은 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누가 문입니까? 우리 브리타다샤 요한복음에 예수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이 문은 누구를 위한 문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바르, 베이트, 레이시 보면 히브리 말로 바르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길이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예수와 하마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이다. 광야 생활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울 때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 특별한 의미가 많이 속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특별히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뭐
홍해에서 기적이나 이게 전부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기적의 장소.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때가 바로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다발에 뭐 예수아가 나오고 문이 나오는데 광야 생활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사람이 편하고 다 잘 될 때는 예수를 못 만나요. 볼 수가 없어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반드시 예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개인적인 교제를 더 개발시킵니다. 더 만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요. 이것이 특별한 이 광야 생활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은요, 위로를 받는 장소. 우리가 광야 생활이 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컴포트, 위로가 필요합니다. 안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모세가 미스라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바로와 서로 싸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라임을, 애굽을 빠져나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미드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황금 때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젊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증대시키기 바랍니다. 저도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맨날 매일 기도하고 옵니다. 이 건강 문제죠. 건강 문제. 그러니까 뭐 기억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투시력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센스도 그렇고, 드라이빙 하는 모든 것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오늘 또 하루 주셨구나.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적용을 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모든 것이 제한을 받고 환경이 어렵고 기회가 줄어들고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건강도 그렇고 하는 이와 같은 열악한 이 상태 가운데서도 힘써야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증가하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쳐.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외쳐. 여러분과 저도 광야에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의 메시지를 남은 시간은 같이 나눕니다. 먼저 오순절날 언약의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약, 이 언약책, 이것은 결혼증서입니다. 결혼증서.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과 특별한 연합의 관계를 요구하는 책이요, 준비하는 책이요. 그래서 이 샤부엇, 이 메시지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도 있지만은 그 사도행전 2장의 가장 뿌리가 되는 슈모트 출애굽기 19장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율법이 아니죠. 언약입니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의 관계, 믿음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백성들을 향한 뜻입니다. 광야 생활하게 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기ጼ덱. 제가 이 토라 포션을 외치면서 말기ጼ덱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놈의 말기ጼ덱을 또 얘기하네요. 예수와의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여러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개념은 많은 목사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말씀에도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목적도 제사장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와의 사역, 이것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샤브온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레이버입니다. 레이버. 노동입니다. 정신노동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 거기다 기름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오순절의 은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고넬료 집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죠.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렐름, 이 범위는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의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오순절 자체가 신앙의 성수입니다. 성수. 그래서 이 패삭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멜 계수는 성장 과정을 말하고 신의 산 꼭대기에서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훈련을 주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오멜 계수를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난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여 성숙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샤부엇이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기에 이 예수와께서 가장 중요한 첫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 자체는 오멜을 계산하는 중 초실절, 오순절, 이 50일 이 기간이었습니다. 40일도 계시다가 그래서 이 50일 오멜 계수의 영적 레벨이 굉장히 큰 성장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농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삭은 보리 추수, 샤부옷 오순절은 웨이트 밀 추수,
그 다음에 타버나클, 수컷, 이 초막절의 추수는 포도.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보리 추수 때 이 보리는요 거의 사람보다는 짐승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밀인데 밀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빵이 있는데 이 빵을 밀로 만들어요. 그래서 짐승이 먹는 보리 추수에서 사람이 먹는 밀 추수로 성장성숙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 수코 때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는 날이 옵니다. 예수께서 이 패삭 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영광의 날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는 포도에서 난 주스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실제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서는 이 밀추수는 사람들이 짐승이 먹는 음식에서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성장했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는 영광의 나라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 계속해서 시간의 사랑의 주, 다른 이 세상의 스케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에딘, 그래서 육신의 레벨에서 영적인 레벨로, 그 다음에 개인 있지만은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패밀리 중심이죠. 히브리 관점이 패밀리 중심이죠. 그래서 패밀리, 개인 가정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이 더 커지게 되고 부르라니까 뭐예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레벨에서 이제는 왕국의 개념으로 성숙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땅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땅에 국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세계는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 땅의 개념에서 하늘의 개념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첫 아담에서 제2의 아담으로 이 레벨이 성숙해지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5, 7, 8일 샤봇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회복, 지금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은 빨리 평화를 찾아서 누려야 돼요. 지금 이 가자 지역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Commonwealth of Israel 접붙임이 되고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왕국의 개념을 개인에서 왕국의 개념으로 갔는데 이 왕국이란 개념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오순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맘레카 코란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고아 카도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귀와의 투쟁에서 세상 풍속에 공중 권세 잡는 악한 영들과의 대적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이 왕국의 위치를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때 제자들의 가장 이 프라이어리티 이것이 되는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그래서 성령 강림 목적은 예수와의 증인입니다. 예수와의 증인이 되면 예수와에 대하여 천념을 해야 돼요. 예수. 신약에서만 예수와를 보지 말고 창세기에서 어떤 그 루트, 그 뿌리를 가지고 예수와가 계시하였는지.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다음에 골로새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와에 대하여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이 신약 중심의 은혜 중심의 메시지에서 뿌리를 통하여 더욱더 땅의 레벨에서 하늘의 레벨, 육신의 레벨에서 영적인 레벨, 개인에서 왕국의 레벨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중에 하나 그 120명이죠. 다락방의 중요성.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샤밧, 절기, 토라 이것을 신앙생활로부터, 교회로부터 이건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구약은 적용이 안 된다 하는 이 생각을 파라다임 시프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그래서 보통 이 정통파 유대인이나 메시아니 유대인, 히브리 뿌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샤봇 날에 테힐림 67편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샤봇 날에 이 시편 67편을 읽는데 이 시편 60편은 소망의 사인입니다. 이 소망이 가득 찬.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그 언약을 맺었던 것이 시편 67편에서 fulfillment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은 총 7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7주 총 77이 49 51 오멜 개수에 딱 맞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이 메시지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이 주제를 영적 성장의 진행 사이클, 다시 말해 예수와의 죽으심, 예수와의 부활하심, 예수와의 승천하심의 사이클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영적 성장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여, 아까도 보리추수가 아니라 밀추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겁니다. 성장 발전합니다. 출생에서 성장에서 성수, the birth, growth, maturity,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매년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매년 이번 주일 5월 달에 샤봇을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매년 하는 이 과정, 이것이 출생, 성장, 성숙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 후서 3장 6절과 같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샤봇의 피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3,000명이 죽었지만은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과거에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오늘 이 샤봇의 추수인 밀을 이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의 사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그대로 떨어져 죽은 것을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수입니다. 예수께서 보시는 마지막 때 이 바미드바, 이 민수기 자체, 이 광야 생활 자체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인데, 그 추수할 때 추수 일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일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또 마태복음 9장 37절에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저도 이 광야 생활 중에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적은 이 추수 일꾼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셨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순절에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의 광야 생활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이 히브리서 5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말기ጼ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역시 이것도 성장의 관계죠. 어린아이 음식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 말기ጼ덱 언약을 우리가 항상 제사장 나라의 왕국의 왕실토라 왕실토라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자체가 나 개인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식으로서의 오순절로 오늘 이 샤브온 메시지와 바미드바를 마칩니다. 특별히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는 결혼 계약서.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이 두 단계가 있죠. 하나는 정혼 단계가 있어 법적으로는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직 살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제 내 수인 주님이 오시면 우리 육체적으로 다시 같이 거하게 되는 이 관계. 그래서 정혼계약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언약을 결혼 증서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도 내수인, 에루신, 정혼의 관계.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의 사이는 법적으로 정혼의 관계.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제 육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같이 거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고 마시는 영광의 날을 우리가 계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계시된 정원, 이것은 성경에도 이 정원의 관계를 굉장히 계시하고 있죠. 그리고 에레미야서에서도 결혼이 정원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심도 이스라엘과 정원한 관계를 여기서 강조해요. 토라의 말씀 자체가 정혼 계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혼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지금 마지막 때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도구를 총동원하여 성령님의 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와 안에서 오늘 샤밧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가장 토라의 중심 인물이 예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토라 보션 바미드바도 예수와를 만드는 것이요. 샤봇 이 오순절도 예수와 안에서 샤밧을 맞아야만 영광스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이니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민수기 광야 생활은 마지막 때 교훈으로 삼게 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예수와 안에서 모든 의문의 수건들이 벗겨지는, 그리하여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귀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하여 좁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끝내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담대히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만나 포도나무에서 얻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바미드바와 샤봇의 메시지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오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 이 민수기와 또 이제 오멜 개수 48일, 그 다음에 내일 저녁부터 이 샤봇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출생에서 성장해서 성숙으로 이 메시지를 거울 삼아서 마지막 때 교훈을 삼아서 주님 앞에서 성숙한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적에 성숙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또 릴레이션십 관계로 오해와 또 용서하지 못할 일로 말미암아 미움의 관계로 고민하는 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수고를 다 걷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많은 넓은 길이 있지만은 예수와의 좁은 길을 택하여 주님 앞에 서는 담대함을 오늘 이 시간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우리의 생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긍휼의 힘의 그 강력한 툴로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와를 증거하면서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또 필요한 모든 추수의 일꾼들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 치료가 임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 성령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을 이 시간에 타파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모든 이 더러운 귀신의 병들이 떠나가게 병을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시면 예수와 마시면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미후네카 이사 야훼 바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봇 사메악.